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칭이죠. 그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시자 그곳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외치죠. 요한복음 9장 54절 보시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지역을 불태워 버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하면서 요한이 달라지죠. 그는 불같은 사랑에게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보게 되면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4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대범하게 외쳤던 자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격에 불같았던 사람, 오래 같았던 자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요한이 변해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으로 인해서 오래갔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시몬이 베드로라 불림을 받게 되죠. 불신에 사로잡혔던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란 인정과 함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새 이름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눈이 뜨이면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들이 변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노력하는 사람 역시 자기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기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곧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운 형제 시몬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요, 가까운 형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마련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제도나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이끌려오자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여기서 보신다는 말은 대충 겉을 훑어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통째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전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현재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과거, 그의 미래까지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시몬이 예수를 알기 전부터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예수는 그를 바라보자 마시자 장차 게바라니라.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란 뜻입니다. 이 게바라는 이름을 헬라말로 바꾸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반석, 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만난 첫 순간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흔들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가 그만 풍랑이 두려운 나머지 물에 빠져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칠 것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곧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빛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빛을 존재케 했던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개발하고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갈대 같은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시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단단한 반석으로 다듬어져 가게 될 겁니다. 원래 시몬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갈대예요. 갈대는 쉽게 흔들리죠. 그런데 그 갈대 같은 이 시몬을 예수님은 돌같이 반석같이 단단한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곧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또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대범함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 비로소 그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절하게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측면에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고 또 나름대로 뜻을 정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 존재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기꾼이란 뜻을 지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주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행세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늘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이용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그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야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다듬어 가실 겁니다. 물론 야곱의 타고난 인간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 깊이 새겨진 인간성은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옛 본성이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어 올라올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필요할 때마다 잠깐 나타나 돕는 분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그의 삶과 그의 인격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갈대 같은 시몬을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폭풍이 잠잠게 된 것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봤어요.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에게서 단단한 반석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시몬에게서 단단한 반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고백 이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3번이나 부인했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반석이 금이 갔던 거죠.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러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다시 베드로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새롭게 변화가 돼요. 그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진짜 반석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그 이름에 걸맞게 반석으로 세워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베드로답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과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은 그 과정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이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가 중도에 멈추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로 불러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세상이 우리를 별 볼일 없는 자로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건 그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구어 가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세요. 언제나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세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그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회의적인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이에요. 그런 변방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갈릴리 지역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출몰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입장에 보면 그 나사렛과 같은 이 변방에서 또 예전에도 우리가 많이 속았는데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다
부질없이 허망하게 사라진 것을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자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 보라는 거예요. 빌립이 전한 건 단순해요. 와 보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에게 와 보라는 겁니다. 빌립은 그와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안내하는 것이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뿐이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제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말씀해요. 47절을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여겨졌던 이 야곱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예요. 간사한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세요. 진정한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야 가야 할 그런 모습의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나다나엘이 당황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는 처음 뵙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은 때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면은 드러나길 바라는 반면 자신의 어두운 면은 감춰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해요. 48절을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여긴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회의, 편견, 불신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나다나엘이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과정을 통해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여기는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선제적인 임재와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환경에 있든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화는 발견되면서 시작이 돼요. 나다나엘이 스스로 편견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온전히 아신다는 사실이 그의 편견과 불신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의 슬픔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슬픔이 사라지게 된 것 아닙니까? 변화의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발견되는 것이 그게 복인 겁니다. 집안에서 아이가 아무리 숨어도 엄마는 다 찾아내요. 아이의 상태와 원하는 것을 엄마는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다 알아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피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두려움, 오래된 수치, 사귀는 슬픔, 숨겨진 죄,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알게 되면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숨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은혜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허물과 편견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그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베델 사건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치다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뭐냐, 그 꿈이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사닥다리 하나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서로 잇습니다. 하늘과 땅을 서로 잇는 거대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런 환상,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계단을 봤어요. 그리고 그 계단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기둥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며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기서 소망을 갖게 돼요.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대한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열어주시는구나, 이 기대,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마 나다나엘도 야곱의 이 베델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 지금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시면서 야곱의 베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1절 보세요. 5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야곱의 환상에서는요,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사닥다리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를, 그 사닥다리, 그 계단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씀하시냐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환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이 봤던, 야곱에게 보였던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가 곧 인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인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즐겨 부르세요. 그렇다면 인자는 뭐냐?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자는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달리 말하면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 땅에 와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주의 온 우주의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신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예요. 그러니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바로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의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호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계단이 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봤어요. 반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사닥다리를 나다나엘에게는 살아있는 인격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야곱은 환상 가운데 그 사닥다리를 봤지만, 근데 그 사닥다리가 뭔 줄 아느냐?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바로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 내가 곧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그 사닥다리가 있는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 봤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던 장막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닥다리, 그 계단이 놓여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 거기에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나와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두 세계 모두 속해 있으면서 두 세계를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슬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옷장을 통해 나니아 세계에 들어갔지만 진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아슬란입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늘과 땅, 거룩함과 죄, 영혼과 시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시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면을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두 세계 모두에 속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존재가 나니아 이야기에서는 아슬란이었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서신 곳에서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의 열심,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그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분이 통로요, 그분이 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양의 문이라. 이것은 배타적인 진술이 아니라 놀라운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렵고 복잡하지 않으면 그 길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이 진리를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든 자가 제자들이고 그 진리를 붙든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제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